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결론과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주중에도 한번 스가랴서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스가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이 땅의 삶의 현실은 참 힘이 듭니다. 문제가 더 많고 좌절이 더 많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그리고 성취보다는 그리고 실패가 더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면은 지속이 되면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도 사실은 때로는 희미해져 갑니다. 어둠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금 꼭 오셔야 되는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한 박자 늦으신 분이십니다. 반 박자 늦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내가 원하던 때에 이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낙심합니다. 지쳐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에 바벨론 포로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지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BC 538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다 하고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벌써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회파되어 있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성전 기초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이런저런 형편도 있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그래서 기초만 놓고 16년을 그냥 방치를 해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BC 536년부터 520년까지 멈춰져 있었던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성전 재건이 520년에 다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에 따라 이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성전 재건을 하는 시점에 주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8장까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은 그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9장에서 14장은 성전 재건이 완성된 뒤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9장에서 14장까지는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다룬 9장은 시온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10장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왜 목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요. 2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어서 공고를 당한다. 목자 없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 천의 고하다, 이런 사람을 제일 불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의 고하 그러면은 천의 지각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저 하늘 끝과 이 땅끝이라는 그런 먼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천혜에 고하다라는 것은 이 하늘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부모뿐만 아니라 아무런 피부치도 하늘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제일 불쌍한 인생 그러면은 목자 없는 양 그러면 저게 우리로 치면 천의 고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은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양과 같다. 그런데 어떤 양들이냐? 잘못된 목자를 만난 양들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양이 없었습니다. 염소는 있었습니다. 염소하고 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양은 항상 사진이나 TV에서 보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한테 양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켜준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하는 노래가 있는데, 물론 곡조는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가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네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풀밭 같은 너의 가슴에 하여튼 이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양은 되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순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양이 그렇게 순하지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습니다. 일단 양은 제가 한번 보니까 진짜 더럽더라고요. 저는 사진에서 하얀 양만 봤는데 실제 양을 보니까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그리고 하얗지도 않아요. 아마 뽀샵을 한 것 같아. 하얗지도 않아요. 여러분, 양들은 굉장히 순하지도 않고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더럽혀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통 짐승들은 털이 있으면 뭐랍니까? 털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개 키울 때 힘들죠. 이것들이 털갈이를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양은 털갈이를 안 하는 거 아십니까? 털갈이를 해야 새로운 털이 나고 그 앞에 있던 그런 뭡니까? 털은 다 빠지고 그러는데 그 털갈이를 안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은 목욕을 한 번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털갈이를 못 합니다. 그게 쉽게 더러워지는데 털갈이로 한 번씩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게다가 방향 감각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요. 시력이 나빠서 앞에서 어른거리면 그것만 따라갑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잘 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거북이가 뒤집어진 거 보셨습니까? 이게 뒤집는 거 힘들죠. 근데 이 양이 한번 넘어지면요, 스스로 못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진 양을 이 목자들이 가서요,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이렇게 세우고도 한참을 쥐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균형을 잡고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균형 감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어리버리합니다. 순한 게 아니라 무능력합니다. 근데 이 양이 다른 짐승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답니다. 염소나 돼지는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꽥꽥 하면서 죄송한 표현인데 막 발광을 합니다. 뭐든지 짐승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요, 그 순한 속까지도요 막 때를 쓰는데 양은요 죽을 때가 되면 가만히 있답니다.
지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멍청한 겁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예. 예. 여기서 우리가 다 양 같다라는 말은 뭐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이런 양이 아니라 다 그렇게 행한다. 양이 어떤 존재이냐? 방향 감각이 없고 시력이 나쁘고 잘 넘어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쫄쫄쫄쫄 따라가고, 그래서 다 양 같은데 양 같다라는 말은 그릇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릇 행한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간다. 또 고집은 있어가지고요, 짙게 맞는 줄 알고, 짙게 맞는 줄 알죠. 시력이 나쁘니까 다 못 보는 겁니다.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하지도 그렇게 깨끗하지도 그렇게 또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참,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그릇 행하는데 그런 양을 또 살려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양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비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나를 울려주는 봄비. 봄비는 이른 비일까요? 늦은 비일까요? 예?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른 비의 은혜도 주시고 늦은 비의 은혜도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봄비는 이른 비일까요? 늦은 비일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여러분, 이 봄비는 늦은 비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른 비는 한 10월 중순 가을에 오는 비입니다. 요즘 달력으로 치면은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나면은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리죠. 그리고 늦은 비는요, 그 봄쯤 되면 요것들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비는 뭐라고요?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자, 실컷 애를 썼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농사 망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봄비가 와야 될 때 봄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실컷 고생하고 망하는 겁니다. 이른 비가 안 왔다? 비가 안 와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파종도 못했다. 끝. 그런데 여러분, 늦은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죽자고 내가 고생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죽자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턱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오지는 않았지. 근데 죽자고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 봄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 그래서 봄비는 나를 울려주는 겁니다. 그 봄비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주시니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봄비를 어디에 가서 구했습니까?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드라빔들에게 갔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갔습니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엉뚱한 목자를 쫓아간 겁니다. 드라빔을 쫓아갔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입니다. 왜 이 우상을 섬길까요? 복 달라고. 어떤 복요? 바로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럼 요즘으로 치면요, 하여튼 떼돈 버는 거,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바로 드라빔이 우리가 떼돈을 벌게 해준다는 겁니다. 드라빔이 떼돈을 벌게 해주는 겁니다.
누가요? 복술자들의 말이, 복술자들 그 말 따라가면은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버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엉뚱한 목자들, 바로 드라빔을 숭배하고 복술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요즘에야 이런 사람들 없겠죠. 우상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상 앞에 찾아가거나 이런 사람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걸 찾습니다. 돈을 벌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걸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못 벌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그 돈이 깨끗합니다. 아무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배불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마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베풀어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나눠줘야 여러분 뭐가 없다? 뒤탈이 없다. 그럼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돈이면 다 돈이지 돈에 이름 써놨나? 돈에 이름 써놨습니다. 돈에 이름 쓰여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걸 교란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서 자꾸 쏘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잘못된 목자를 지금 쫓아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벌 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 되지, 그거 따라가면 안 되지, 너 바보같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책임져 주십니다.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뭡니까? 그래? 그럼 내가 목자가 될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지적을 합니다.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등신같이 왜 저럴까? 저것도 안 보이는 모양이지, 모르는 모양이지. 그런데 그래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내가 대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멍청하게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야지,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는 잘못된 다른 목자들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숫 염소도 여기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짓된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처럼 해야 돼, 저 사람한테 내가 딱 붙어 있어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면 그런 것들 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우상들을 쫓아내십니다. 제거해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약속하실 때 4절 말씀에 보면은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거짓 목자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전쟁터를 달리는 날랜 말과 같이, 준마와 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겠다. 네 인생에 이제는 거짓된 목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돈 잃고 마음 잃고 모든 것 다 잃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4절의 말씀에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으실 때에 바로 그들에게 세 가지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퉁이 돌 그리고 말뚝 이 활이 싸우는 활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히브리 사람들은 모퉁이 돌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왕을 생각합니다. 왕.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날쌘 준마와 같은 전장터를 누비는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가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집부터 우리 집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말뚝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말뚝 좀 박아 보셨습니까? 요즘은 뭐 그냥 워낙 폴대가 잘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 잔치하거나 이렇게 큰 이렇게 뭐 이렇게 텐트 요즘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걸 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말뚝 박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요 이게 뭐 무너지거나 하면 큰일 나거든요. 말뚝을 잘 박아야 됩니다. 즉 그 장막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말뚝이죠. 말뚝입니다. 예. 이 말뚝, 우리의 이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말뚝이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한 번 쓰였는데 어떤 의미로 쓰였냐 하면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게 말뚝이 상징하는 겁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활이라는 이 표현은 더 단순합니다. 싸우는 활은 바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나온다. 그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예.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비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그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신 이 모퉁이 돌, 이 말뚝, 이 싸우는 활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9살 때 들었던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여기는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후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후렴 부분이 뭐냐면요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할 말은 이거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예. 나머지는 나중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할 말은 이것뿐이야. 예.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내 곁에 있어주는 것.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순한 양이고요. 안 순한 양은 아까 예화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그분이 말뚝이 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기어코 구원해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하신 주, 뭐 이런 곡입니다. 그리고 역시 원곡은 직접 나중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셨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내가 헤맬 때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저 하늘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 못 갑니다. 근데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도 안 따라간다? 그러면은 진짜 이게 엉뚱한 양인 거죠. 예.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요, 우리 행할 길이 횡한 게 아니라 환해집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말씀 따라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은 진짜 환한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얼마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하지만 정확하고 적확한 이 원리를 알고 진짜 따라가고, 그래서 주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예, 그분은 좋은 분이라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요? 즐겁고 복된 일들이 자꾸 채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는 거 힘들죠? 팍팍하죠? 힘듭니다. 예,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요, 예, 삶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성전만 지으면 뭐가 우리가 달라질 것 같은데 성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그러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도 삶은 퍽퍽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것만 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하고 제자반을 같이 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이제 잘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민을 오셨어요. 그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도 그때 다 컸었는데 그래도 자녀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보장해 주고 싶어서 온 가족이 이민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그 딸 둘이 있었는데 딸 둘이 다 대학생이고 졸업하고 뭐 이랬어요. 졸업할 때쯤인데 와서 다시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그 부인 집사님과 두 딸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한국에서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이 아내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남편이 예수 믿는 것. 그 평생의 수십 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은퇴를 하고 미국에 이민을 딱 왔는데 미국이 처음 며칠은 괜찮은데 며칠 지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심심한 김에 교회를 따라 나왔는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평생의 기도 소원이 미국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제자 훈련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했습니다. 뭐 은퇴하고 오신 분이니까 이분이 뭐 교회 뭐 청소한다 그러면 청소팀에 들어가 청소하고요. 하여튼 꾸준히 일만 있으면 다른 건 못 하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 남들 잘 안 하는 일, 험한 일 이런 거는요 무조건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저하고 같이 제자 훈련하게 되는데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가족들과 따로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합니다. 근데 이 여 집사님께서 큰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시는 거예요. 큰 이게 뭐랄까 이 상처와 이 하여튼 뭔가 이렇게 디프레션이 오신 거예요. 아니 남편이 이제 평생 소원이던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이제 제자 훈련까지 시작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내 평생 소원이 저 남편이 예수 믿는 것, 그러고는 두 딸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남편이 예수를 딱 믿으니까요 그동안 남편이 나한테 했던 못된 말들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못된 인간이 벌을 좀 받아야 되는데 벌도 안 받고 바로 성급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는 이게 성도가 됐네. 게다가 막 다른 사람들이 이 옛날에 못된 말을 한 거는 기억도 못하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근데 정말 뭐 교회를 매일 나오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확 바뀌었는데 갑자기 확 바뀌니까 이분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디프레션이 찾아와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해맑아요.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언제나 해맑은 거예요. 이름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너무 해맑아요. 그리고 순수해요. 평생 세상 속에서 여러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 속에 찌들어 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이분이 완전히 죄송한 편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너무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대 얻어맞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믿게 됐으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나한테 그렇게 저 인간이 저게 좀 얻어맞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믿어가지고 그 자기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막 교회를 더 좋아하니까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었다고 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게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할 때는 내가 막 이런 마음이 온갖 섭섭한 마음이 다 드는데 그 다음엔 제가 보니까 항상 둘이 같이 사역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하게.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모든 그 상처와 디프레션이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했는데 혹시 누군지 찾아보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경계하십시오. 세상의 말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려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목자가 되시려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따르는 모든 더듬이들 그거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향하는 그 안테나만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거 고장나면 이거라도 쓰려고 여러분 혹시 남겨두신 게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교란이 돼요.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면요 세상의 소리를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제거하고 하나님의 것을 부어넣으십니다. 혼자 파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럼 회사 일도요? 비즈니스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죠?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또 뭐 이건 또 복잡해서 성경엔 안 나와 있어서 아닙니다. 모든 삶의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그 중심의 자리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요.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면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등불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어둠에 더 이상 헤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0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돌아오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돌아왔는데 직사하게 고생했습니다. 16년 동안 여러분 성전 죄송합니다 표현이, 꼴랑 그 조그마한 성전 하나 짓는데 16년을 손도 못 댔습니다. 그리고도 또 4년이 더 걸렸죠. 예.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랬는데도 안 됐습니다. 예. 낙심합니다. 이것만 하면, 이것만 넘기면, 여러분 영주권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됩니까? 내 비즈니스 하나만 가지면은 내가 그 다음에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됩니까? 애가 대학만 졸업하면 될 것 같은데 됩니까? 아유, 대학 졸업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가 지치고 상할 때 그분께서만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분의 회복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 믿고 그분께 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 비를 구해야 합니다. 단데 다 찾아다녀봐도요 없습니다. 사람 붙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알면 지가 부자 됐지. 나는 점집에 가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어. 지가 알면 어때 점이나 치고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야 그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다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광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그 백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그 사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아니 회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도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더 났는데요.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 지가 다 깨놔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가 깨놓은 사람은 지가 깨어놓은 줄도 모르고 자기는 마음이 편해. 주변엔 다 마음이 힘들어. 깨어져서.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네 소망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점점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치할 수 있는 대치 품목, 그냥 세상에서 조금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자꾸 대치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요것만 그냥 해도 나는, 요 정도만 해도 하나님 나는 족하겠나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회복시키십니다. 예. 그래서 무너진 비전이 회복되도록, 요거 매상 얼마에, 요거 영주권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든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전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그 비전이 전념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불러 모으시는 곳.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그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스가랴 10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내 무능함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어코 나를 찾아내시는, 그리고 기어코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기어코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그분의 복으로 그분의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